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게 저를 이끈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요즘에 화제가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스포츠 예능을,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스포츠 예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I am 복서라는 예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말 그 권투, 복싱을 사랑하고 또 잘하시는 한국의 그런 복서들이 나와서 그렇게 대결하는 그러한 예능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복싱을 권투를 잘하는지 그 빠른 주먹들을 서로 내지르고 또 그 빠른 주먹을 보면서 정확한 눈으로 보면서 피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복서의 눈은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장면을 본 MC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여기 멀리서도 그 빠른 주먹을 채 다 보기가 어려운데 그 바로 앞에 눈앞에 다가오는 그 빠른 그 주먹들을 어떻게 다 보고 그렇게 피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경탄의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은 일반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어떤 시력이라고 하죠? 동체 시력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시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훈련되고 발달되어서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보니까 진짜 그들은 마치 슬로우 비디오라도 빠른 그 주먹을 그렇게 직접 보면서 피하는 그런 대단한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떤 눈의 능력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서들은 아니지만 또 세상에 굉장히 일반 사람들과 이 보는 것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몽골인,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들어보셨나요? 저는 직접 몽골에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도 이 몽골 선교를 1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저 끝에 뭐 개미 한 마리도 사실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먼 곳을 향하여서 몽골인이 보더니 지금 어떤 차가 오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차가 한 10분 정도 뒤에 도착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3.0의 눈을 가졌다, 뭐 어떤 사람들은 6.0, 7.0의 눈을 가졌다, 매와 비슷한 시력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또 몽골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어떤 시력의 차이, 시력의 능력, 그로 인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물리적인 시력의 능력이나 특별함은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예술 작품을 보게 되더라도 그 예술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식이 있거나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림을 풍부하게 예술 작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악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바라볼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전공 분야, 직업에서의 그런 전문 분야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어떠한 것에 더 많은 지식을 가졌거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그런 눈이 좋아서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책,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이 있는 눈을 우리는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만드신 진짜 누가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그런 신들, 아니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과 다신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유일한 신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올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는 존재를 바로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차이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체감하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감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무의식 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베일에 덮여 있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일을 걷어주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진정한 세상을 잘 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렇게 진정한 세상을 바라보며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준 진정한 세상을 발견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죠?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낮아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여러분 세상에 섬김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섬김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를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세상의 안락이라는 그런 우상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치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것이 세상과 달라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 죄를 지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 죄 짓고 사는 그 죄인된 삶을 우리는 부정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려며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떻게든 움켜쥐고 붙들고 이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죠. 우리는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그에 합당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큐티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하거나 또 다른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문학적 그 특성상 많은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소하여서 어렵게 그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다를 것 없이 그 핵심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모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바로 이 현재의 삶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합당한 그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핵심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큐티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지체들은 아마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이 계시록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그 7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7교회에 대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7교회에 대한 메시지마다 가장 처음에 언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스스로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우상 숭배를 했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돌아보게 하며 책망하는 말씀도 주저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 그 책망과 함께 반드시 회개하라 권면하는 것,
그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두 번째로 교회를 주목하게 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은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교회 스스로를 주목하게 했다면 그 다음 계시록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찼는지,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악한 그 결말이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메시지를 받은,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 7교회를 더불어서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 사람들에게는 로마와 같은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의 강력함도, 그러나 결국 그 악의 세력들은, 그 죄악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어떠한 존재들도 결국에는 주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세 번째, 교회가 이것을 주목하여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이 7 재앙의 마지막 이 세 번째 선포되는 재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 심판받는 세상을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앞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번의 재앙이 반복되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오늘 7 대접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7번의 반복되는 재앙을 3번 반복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쏟으라. 하나님은 7 천사를 향하여서 이제 세상에 7 대접, 마지막 재앙, 7 재앙의 7 대접의 진노를 세상에 내릴 것이라는 것을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진노를 품고 재앙을 내리실까? 그것을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 2절을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진노를 품으시고 마침내 최종적인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 번째 전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쏟아났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천사를 통하여서 땅에 그 재앙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받는 대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바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심판을 받는 이 대상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짐승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계시록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서 13장으로 가게 되면 그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4절을 보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사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존재. 그래서 용과 함께 세상에게 경배를 받는 존재가 이 짐승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은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할까요? 13장의 바로 앞장을 가면 12장을 보면 이 용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12장 9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바로 그 용이라는 존재는 옛 뱀이라고도 하며 또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는, 한마디로 마귀, 사탄이 바로 그 용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 위세를 뽐내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서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와 같은 그런 강력한 제국, 악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 바로 그러한 존재들을 비유하는 것이 이 짐승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짐승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권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과 권세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세상을 통치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사단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그 악의 세력들은, 그 권세를 입은 자들은 그 권세로 세상을 악하게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죄를 일삼는 것이 바로 이 짐승과 같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7절을 보면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들을 다스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악으로 통치하는 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 이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서, 그래서 8절을 보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 생활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짐승을 통하여서 그 표를 받음으로 매매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되면 그들은 결국 그 짐승의 표가 자신들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러한 심판을 받아서 악한 종기가 나는, 피부에 병이 걸리게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종기의 심판을 받는, 종기의 재앙을 받는 바로 그러한 장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존재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그러한 재앙이 종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열재앙 속에 이 종기의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렇게 악으로 일삼았던 애굽 나라와 같은 그러한 제국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그러한 권력과 악한 세력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에는 로마와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 그 나라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을 악함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그 열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쏟게 되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대접을 강행과 샘에 쏟았을 때 그것이 피가 되는 것, 바로 애굽의 나일강의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애굽과 같이 지금 로마의 그 모든 권세들이 그렇고, 또한 앞으로 이후에 있을 모든 세상의 악한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최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심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과 바다와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중에 또 이어 대접을 해 부어서 해를 통하여서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떠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한 우주적 심판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이러한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악한 사람들, 그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의로운 심판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악이 가득한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죄인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합당이라는 표현을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합당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면 또한 그 합당의 표현을 이러한 대상에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들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자격이라고 표현한 것이 합당이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도를 향하여서는 세상 가운데 자신의 흰옷, 믿음의 그런 거룩한 성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바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합당한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다르게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믿고 쫓지 못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죄악으로 마땅히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기에 합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만으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종적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그 심판을 우리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이 그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악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마침내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하여서 이 죄악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 최종적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의 16장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회개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앞선 2번의 그 7번의 그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심판받게 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고 완악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뒤에서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사단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죄로 인해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죄일지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끝내 심판을 받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는 그 회개가 우리의 모습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심판을 받는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지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합니다. 용의 입, 바로 이 마귀라는 그 존재와 또 짐승이라는 그 마귀를 따르는 세상의 권세들,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 거짓 예언을 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모이는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16절을 보면 그 전쟁은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무기또라는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그곳에서는 많은 큰 전쟁이 치러졌던, 그래서 어떤 큰 전쟁을 치러지는 장소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특정하는 그러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러한 장소, 전쟁을 치러지는 장소라는 것을 비유하여서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그 악한 세력의 권세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전쟁할 만큼 그들의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온 세상의 왕들을, 권세 있는 왕들을 소집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모일지라도 그 다음 17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7번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다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그것 또한 권세와 힘과 악의 세력들이 그들의 힘을 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라는 그 마지막 한 번의 대접 재앙을 선포하실 때
그 뒤에 18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 세상에 이전에 없었던 큰 지진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 하늘에서 1달란트나 되는 수십 킬로에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심판이 처해질 때 그 세상의 모든 강대해 보였던 힘 있던 모든 권세들이 한 번에 다 심판받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지식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그것들을 믿으며 의지하며 세상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스럼 없이 죄를 짓고 서스럼 없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기만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악인들의 그러한 성공들과 악인들의 그 삶을 결코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결말은, 그 죄악의 결말은 바로 하나님께 오늘 심판받는 그 결과로 맞이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도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의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15절 말씀은 그 끔찍하고 절망적인 어두운 그 심판의 장면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되겠지만,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온지 알 수 없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항상 언제 어느 때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이루시는 그날이 올지라도 항상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바로 이 심판의 날이 바로 그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입는 영원한 구원의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런 소망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영원할 것 같이 그것을 붙들며 목매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주님의 백성다운 그런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